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Isus i učenici dođeše u Becaidu, dovedu mu slijepca pa ga zamole da ga se dotakne. On uhvati slijepca za ruku, izvede ga iz sela, pljunu mu u oči, stavi na nj ruke i zapita ga: vidiš li što? Slijepac upilji pogled i reče: opažam ljude, vidim nešto kao drveće, hodaju. Tada mu Isus opet stavi ruke na oči i slijepac progleda i ozdravi, te je mogao sve jasno nadaleko vidjeti. Tada ga posla kući i reče mu: ne ulazi u sel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말씀에 드러나는 모든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눈먼 이 사람, 그리스도 앞에 온 그 사람, 그래서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청하고 또 율법의 완전함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은 우리들 앞에 이렇게 자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을까? 좀 전에 우리가 들은 선포된 그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고 얼마나 주의 깊게 읽고 집에서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동반하고 있는지 혹은 그저 성경책을 멋진 독서책 정도로 생각하면서 책장에 잘 보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지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었는지 혹은 그저 경청하는 사람,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본 뒤에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 오늘 이 독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의 예술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하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침묵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침묵 속에는 인간관계라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느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신비도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타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듣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와 일체의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것은 이웃과 하느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께 첫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침묵 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고 침묵 중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자주 말하고 또 말하고 늘 내 주장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려고 할 때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이러한 관계는 사실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대화를 할 때 나만을 주장하고 내 말만을 하려 한다면, 원하는 말만 한다면 제대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많은 결혼 생활이나 많은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대화의 결핍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합니다. 나만 말할 때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랑도 일치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파괴된 망가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상대편으로부터 상대편에게 스트레스의 가중을 시킵니다. 서로가 서로를 듣고 서로를 들을 줄 또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방금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종이에 쓰여진 글을 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성인께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추어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실 사람은 눈이 먼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 오늘 복음에서도 언급하는 이 눈먼 사람은 마르코 복음에서 들었는데 마르코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사이다의 눈먼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주십사고 청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신 뒤에 육적인 치유가 따라옵니다. 이러한 치유 속에서 그가 육체적으로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앞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눈먼 사람은 사람과 나무 등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보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두 눈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았을 때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처음에는 그가 소홀히 하던 그것이 지금은 완전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주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얹으셨던 권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눈먼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 속에서 눈먼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상처받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두 손을 얹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로 상처받은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손을 얹어 주실 때 모든 것은 바뀝니다. 우리들의 관점도 바뀝니다. 현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치유된 뒤에 또 우리가 치유된 뒤에 이제 과거의 그런 현실,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봅니다. 오늘 눈먼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치유해 주십사 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 또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실현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세면을 합니다. 우리들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을 잘 보고 이웃들 속에서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전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며 날마다 그분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